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어떻게 봐야 하냐? 사실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지금 이제 이 장면이 뭐냐면 스가랴 이제 9장 9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5절에 지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무엇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이 이야기를 봐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볼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면서 이제 짧은 기간이죠. 일주일이 되어지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이제 입성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이 사건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좀 긴장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긴장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르침, 또 여기서의 어떤 논쟁, 이 모든 것들이 긴장 관계인데, 근데 그 긴장 관계에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때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게 나귀 곧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겸손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가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11절 무리는 이분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분이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긴장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사건까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이제 정화하는 사건, 우리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계속해서 긴장을 일으키십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긴장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4절 15절을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것이 사역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면서 거기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점을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내지는 이들이 이제 대망하고 있던 왕이라고 하는 분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텐데 무리처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이제 이상한 일이 되어지죠. 그 가운데 이제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마른 일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긴장의 관계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에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선지자 수준으로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우리가 선지자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 그들이 이제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3절에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즉 너에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냐 사람으로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줘봐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7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붙여져 있는 게 한 사람이 부하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했을 때 결국은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맏아들은 너희들이고 둘째 아들 같은 거는 여기 보니까 31절에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물어봤던 지금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한 것을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어떤 비난에 대해서는 지금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 본질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야단치고 뭐 욕하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게 발끈한다는 거죠.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와 창녀들은 오히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이 찔림을 받고 그들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이후에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이제 포도원을 이제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까 세를 줬으니까 이제 세금 거두러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보내는 종들마다 이제 죽이고 쫓아내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장면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이제 죽여가지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는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하는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그런 태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5절 봐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바 그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얘기한다죠.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이거 여기에 반응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근본적인 그 가르침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그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즉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46절 작고 자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전히 이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선지자로서 인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분의 어떤 지적하는 그분의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만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진다면 그 사역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의 반응은 어쩌면 이 무리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서만 인식하고 있는, 즉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그 표적들에만 집중하고 있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가치와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긴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긴장성을 가지고, 즉 우리도 이 무리처럼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수준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만왕의 왕 예수님으로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있는지,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부터 십자가까지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